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올라 꼬모 에스타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니하오,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이 곤방와, 그리고 그걸 듣던 사람이 아니 뭐라 카노. 샬롬, 문소원 목사와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그 6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 함께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죄라는 게 참 강력한 거구나. 사람을, 인간들을 죽이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그 죄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거구나. 죄에 물든 나는 물론이고 이 세상도 정말 소망이 없구나. 진정 십자가에서의 그 크레이지 러브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너무 싫지 않으세요? 저는 죄가 너무 싫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죄가 정말 우리의 적이구나. 죄가 우리를 망쳐놓았구나. 하나님 역시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증오와 분노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황폐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죄에 불타서 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시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모든 육체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인류적인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유보 속에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 없겠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에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방주와 같은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노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드 찬스, 그들은 그 두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사명, 그 기회를 잘 사용했을까요? 나름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의 자손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고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이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창세기에서 본 모습을 봤을 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그 천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동방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 그 단어 뭐지? 복선. 그리고 또 하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거류한다. 영어로 보니까 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다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 시날 평지, 지금의 땅으로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또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이 없고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노아한테도 다시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 죄라는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세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휴브리스는 강한 셀프 프라이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탑과 성읍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통하여서 견고하고 높은 탑과 성읍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탑과 성읍을 쌓는 것에 강한 모티베이션 2가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읍과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티베이션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 거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계획,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하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이렇게 건설하자. 즉 하나님께 카운슬과 어드바이스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이제 인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인간들이 이렇게 높게 지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려와야 되는, 즉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13번째,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The God of transcendence. The God who transcend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God is omniscient, God is omnipotent, God is omnipresent.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supernatural being이세요. 우리처럼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행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 건축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사용하시느냐? 하나였던 언어를 이제는 뒤죽박죽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Hola, ¿cómo estás?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Ni hao.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이 곤방와. 그리고 그걸 듣던 사람이 아니 뭐라 카노.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벽돌을 굽고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언어가 바뀌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성읍과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홍수의 그 심판과는 사뭇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르죠. 그죠? 정말 약속하신 대로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멸망 대신 징계를 내리세요. 그리고 악의 확산을 늦추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니? 사랑의 반대는 혼내는 게 아니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하는 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듯 징계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모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부모겠느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결국 어그러진 그 길을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무관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를 징계하고 쳐서라도 저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다시 접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탑을 계속 쌓아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그 영적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건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들의 계획에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NO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NO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God's no is not a rejection, but it's a redirection.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거부하거나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노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노를 하심에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노를 하셨을 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거니까요. 자,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것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죠. 바벨의 의미는 혼잡하다, confused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계획은 혼잡하게 되고 우리를 confuse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때 혼잡해졌던 인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 나누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 한번 하나로 통일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으며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배운 적도 없던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를 쓰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생겼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랩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물들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거류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짓고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악의 확산을 늦추셨고 또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